네, 저는 오늘 진실된 고백의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요,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에도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향하는 그 여정 가운데 기록된 말씀이에요. 본문의 전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너가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미리 예언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뒷말씀은 가룟 유다가 로마 군사들에게 예수님을 팔아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여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걸어가는 그 여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인할 거라고 예언했던 베드로를 포함해서 베드로를 데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또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 굳이 기도하실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도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성취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묻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중심은요, 내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 중심이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도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 제재된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중심에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갈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내 생각과 마음과 내 뜻이 하나님의 뜻 아래 굴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내 삶이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이런 고백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먹고 사는 것, 이 땅의 삶을 위한 필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떤 것도 무엇이든지 하나님한테 마음을 터놓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베풀어 주세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시지 않잖아요.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시지 않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서 그분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그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요, 오늘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해요. 근데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기도를 다 압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은 이미 기도에 대해서 너무 많은 서적들을 통해서 또 많은 정보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 정말 근본적으로 다시 돌아가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했을 때 저는 두 가지, 하나님과 내 자신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없이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없이 기도하는 자들 많잖아요. 다른 종교를 믿는 자들, 아니면 예수님을 믿지만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닌 자신의 의대로 기도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마치 주문 외우는 것처럼 마음 없이 사람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위선적으로, 가식적으로, 이날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오히려 죄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목적이 아닌 나를 드러내기 위한 가식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내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내 모습 이대로 솔직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고백으로 기도로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자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 속에 내 믿음, 내 마음, 내 존재로 드리는 믿음이 응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내 존재, 나의 마음의 중심, 나의 진실된 고백으로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에요. 대화는 소통이라고 하잖아요.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서로 마음을 주고받고,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대화할 때도 아이 컨택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와 같이 하나님과 의사소통하는 것, 대화하는 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합니다. 우리는 기도라는 대화를 통해서 나의 생각과 마음을, 나의 모든 것을 간절히 하나님 앞에 다 아뢰드릴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 말만 딱 통보하고 주님 이거 들어주세요, 이거 들어주세요, 이거 원합니다, 저거 원합니다, 끝 하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겠죠? 먼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은 어떨까? 이것을 먼저 알고 기도하면 참 좋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내 할 말을 다 했었어도 그 다음에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를 향한 메시지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경청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지금 나를 향해서 어떤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신가? 의사소통은 아이 컨택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주님의 눈빛은 어떨까? 주님의 심정은 어떨까?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 한번 귀 기울여 보는 거예요. 집중해 보는 겁니다. 또 아니요, 말씀을 볼 때도요, 큐티를 할 때도요, 성령의 감동 아래 말씀을 봐야지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내 지식을 쌓기 위해서 다른 목적으로 성경 말씀을 보면요,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는데 도움이 되지가 않아요. 오히려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것도 죄 짓는 수단과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을 충만하게 이루어졌어요. 주님과 함께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감동으로, 주님의 감정으로 말씀을 대하기 원합니다. 이 글자로 쓰여진 이 말씀이, 문자적으로 적혀있는 이 말씀이 나한테 오늘날 살아있으셔서 지금 내 귓가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 찾아와 주옵소서. 기도하면 주님과 함께 볼 수 있는 거죠. 명확한 건 뭐죠? 계시는 66권, 성경 66권으로 끝난 거죠. 하지만 기록된 말씀이 내가 주님을 찾고 구하고 간구할 때 살아있는 운동력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나한테, 바로 지금 나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세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오히려 오늘날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말만 하고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를 원하고, 나의 존재를 원하고 계시잖아요. 그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진리의 사랑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밖에 이 땅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붙일 수 있는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밖에,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막무가내로 영혼을 같이 하고요, 비인격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귀신의 영들이 하는 것입니다. 귀신의 영으로 밥벌이 해먹는 무당들은요, 점치고 굿하는 자들은요,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잖아요. 그 수많은 종교들 중에 자신이 믿는 신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소통을 하고 사랑을 나눈다는 신들 보셨나요? 그런 종교 있나요? 없습니다. 일방적이에요. 두려움이 있고요, 무서움이 있고요, 어떻게 하면 그 신한테 잘 보일까, 원하는 것들을 해드리려고 막 이렇게 종교적으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바라보시면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영은요, 귀신의 영들은요, 그들은 갈취하고 빼앗고 속박하고 두려움과 공포로 사람들의 영혼을 조정합니다. 일방적이라는 거예요. 조정한다는 거예요. 내 말대로 해. 그렇게 안 해? 너 다쳐. 너 이러고 가져와. 안 가져와? 너 가족들이 불화가 있을 거야. 너 가진 거 내가 다 빼앗을 거야. 공포감을 주죠. 두려움을 주죠. 거기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진리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어요. 제가 현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적 분별력을 위해서 현실적인 얘기를 한 가지 드리자면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거짓 목자들이 내 말에 순종해. 불순종하면 안 좋은 일 생깁니다. 너 안 좋은 일 생길 거야. 내 말 순종 안 하니까 너 지금 그렇게 다친 거야. 그거 봐. 여러분들 분명히 하셔야 될 건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죠. 또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메시지 목숨 걸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의 말에 순종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하려고 내 말에 순종해 하라는 것은 여러분들 분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 끊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건 저주예요. 이민교회에 있다 보니까요, 오랫동안 사역을 하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찾아와서 한탄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얽매이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말일진저 교회에서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선포하니까 두려움에 떨고요,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찾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제가 마음을 찌면 더 애통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우리는 냉정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치여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곳에 그런 말들을 들으신 분들이 계신가요? 혹은 앞으로 그런 사람들을 만나거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치여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모든 죄에서 나를 자유케 하셨다. 속이는 영은 떠나갈 치여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절대 강제적으로 비인격적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조정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윽한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게 하시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대속하시고 속량하셨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우리에게는 자녀된 권세를 주셨어요. 더 이상 종이 아닌 자녀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된 것이고 딸이 된 것이고요. 양자가 된 것입니다. 그 은혜가 부어진 것이에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 주님께서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위로하시고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 놀라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 받아 누린 것입니다. 우리 사랑의 주님께서는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 것은 무엇일까요?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데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진실된 마음, 내 존재, 내 중심을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주님은 먼저 받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혹시 말씀? 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 전심을 다해 진실된 고백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게 다 있어도요, 예수님 없으면요, 예수의 피, 보혈 없으면요, 거짓이요, 죽음이요, 헛된 가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유한 자가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입니다. 없는 자 같으나 부한 자로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로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삶에 오직 예수가 왕으로 계신다면요, 지금 이 땅에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이 기독교, 교회, 신앙생활, 이러한 성경에 관련된 재료들로 다 채워져 있어도요, 귀신도 쫓고 능력도 행하고 다 행해도요,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없다면 그날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더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버림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은사가 많은 자들이 주님과 친한 자들일까요? 여러분들, 저는 이거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은사가 있습니다. 은사를 가지고 지금까지 사역을 해왔고요. 지금도 사역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주님께서 저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근데 그 은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세계를 잘 알아요. 은사가 있다고 해서 주님과 친한 게 아닙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통로로 삼으셔서 주신 건데,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어도 은사가 나타나요.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니까. 대신 그 사람이 그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하지 않으면 정말 타락하는 것입니다. 교만해지는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 주님의 마음이 없고 예수의 정신이 없으니까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려고 주신 것이 아닌데, 은사가 있다고 해서 은사 있는 자들 보통 할렐루야 이렇게 목소리 힘주면서, 그래서 내 말을 들어 안 들으면, 그러니까 거기에 막 매여가지고, 왜요? 진짜 내가 주님하고의 친밀한 친밀감이 없으니까 대신 그 사람의 영상에 따라가는 거거든요. 아니요, 오늘날 예수님께서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으심으로 우리가 지성소 가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누구나 모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주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관계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도구 때문에, 현상 때문에 흔들리지 않기 원합니다. 현상을 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현상을 보지 않아요. 현상 대신 그 안에 뭐가 보냐? 주님의 마음. 그 안에 역사는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역사하는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현상을 보면 다 속게 되어 있어요. 역사가 지나가, 역사가 평가하든지 아니면 지나고 나서 이게 속이는 영들이 있거든요. 가장에서 들어오는 영들. 주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먼저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나의 중심, 나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들 지금 이곳에 앉아 계시잖아요. 나의 마음을 온전히 다 드리면 주님께 나아간다면, 주님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나아간다면요,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조금 더 주님과 친밀해질 수 있다는 것,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도요, 하나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셨어요.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고요,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습니다. 또 사람들이 많은 산만한 곳에서도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셨고요, 제자들이 피곤해 졸 때도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간절히 필요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구원자 메시아, 그 분도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대화를 갈망하며 간절히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주님과 많은 시간을 갖는 사람이 주님과 친밀한 사람인 것이에요. 주님과 친한 자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요, 거룩한 자가 경건의 모습과 경건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기도를 했지요. 그들도 기도를 했는데요, 종교생활 정도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들은 아침, 정오, 오후 이렇게 3번을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순서도요, 7가지 순서가 있어요. 그 중에 4번째 순서는 일어나가지고 19개 찬송시를 일어나서 하나하나 순서대로 이렇게 외치면서 기도를 합니다. 순서 많지요. 다 외워야 돼요, 여러분들. 열심히 특별합니다. 아주 뛰어나야 돼요. 힘없고 이런 거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민족 공동체로 태어나서 안 할 거 이런 거 없어요. 애들부터 태어나면요, 그들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열심을 다해서 매일 하루씩 3번씩 기도하고요, 때에 따라 절기를 가지고 각가지 종교 행사를 가지고선 그런 의식을 행해도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의 2가지 요소. 하나님이 계시고 내 존재가 있었는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으세요. 다른 하나님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모든 걸 다 갖췄어요. 그 민족의 하나님이, 자기 조상의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는 얘기하면 예수님 저 4대째입니다 얘기하잖아요. 많으면 5대째예요. 거의 선교사님 집안은 5대째 그러는데 이 얘기가 미국에 없는 거 아시죠? 미국 사람들 이 얘기 안 하시죠? 라스네임 들어보면 조상이, 유태인들 조상이 아브라함이에요. 자신의 족보가 막 기록되어 있는 거거든요. 얼마나 더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조건들이 있는데 그들이 교만해서 예수님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메시아닉 주에서 유태인들이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고 목숨을 걸고 종족들한테 막 이렇게 테러도 당하고 하거든요. 예수님 믿는다고 배반자, 배신자라고 하거든요. 예수님 믿는 자들이 나와요. 굉장히 파워풀하게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냥 직통해요. 좀 많이 만나보고 또 이렇게 같이 사역도 해보고 했는데 그냥 주님을 만나요. 자신의 할아버지, 지금 여러분들 할아버지 생각해보세요. 생각나는 할아버지 조상이죠. 그게 자신들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한, 요셉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 근데 그들이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는다. 다 갖춘 겁니다. 더 친밀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어땠을까요? 기도하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회당과 거리 어디에서 기도했습니다. 두 손 들고 기도하고, 기도 5분, 10분만 이렇게 안 했어요. 1시간 이상. 많이 오래 기도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소통하고 여러분들 자녀들과 마음을 터놓고 대화하면 몇 시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자녀들이 와가지고 엄마 오늘은 이번 주는 10불 주시고 용돈은 100불 주시고요. 다음 달에는 뭐가 있으니까 세미나 있으니까 1000불 주시고요. 원하는 것만 딱딱딱 얘기해놓고 오늘 말할 거 딱 아주 간추려서 아주 엑기스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가겠습니다. 딱 이러면 여러분들 기분 어떠세요? 아쉽죠? 네. 자녀들하고 마음을 터놓고 많이 대화하는 거 너무 좋고 많이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많은 앞에서 사실 이렇게 공예배를 드린다는 의미가요, 민족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성을 회복하고요,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언약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그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얘가 그냥 중요한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다시 바라보면서 나가는 게 다 모였을 때, 그래서 공동으로 모였을 때 내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세례도 받는 거고, 아니면 나 혼자 집에서 받죠. 진짜 핍박받고 선교지에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두 손 들고 찬양하고 뛰면서 찬양하고 하는 거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오래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 두 손 들고 기도하고 다 좋은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없으면, 내 중심이 없으면, 다른 목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종교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목적이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다 속여도요, 사람을 다
다 속여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속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 양심은 못 속여요. 와, 너 진짜 양심 썩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아무리 썩어서 죄를 지어도 내 양심은 알아요. 그러니까 뼈골이 삭잖아요. 건강에 막 안 좋아 이런 아무리 자존심 내걸고 해도요, 내 양심 못 속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진실된 고백이 없는 행위는 다 종교 행위, 거짓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향한 진정한 신앙 고백이 없는 교회는요, 예수 이름 팔아먹는 비즈니스가 되는 거예요. 세상은 대놓고 돈 장사하지만요, 대놓고 그냥 하잖아요. 그게 이윤을 남기는 게 비즈니스잖아요. 근데 예수의 이름을 내걸고 비즈니스하는 교회들은요, 뭐를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타락의 범죄로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에 있는 거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네. 말씀에 있는 거 그대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요한되어 침례를 받기 위해서 오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지금으로 비교하면 교회 세례를 받으려고 막 오는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과 하나님께 마음이 없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로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느냐. 회개하라! 회개하라! 목적이 다른 데 있는 자들이여 회개하라!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혹여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다른 목적이 있다면, 더 큰 관점에서 나의 삶이 오직 예수가 아닌 다른 목적이 있다면 회개하기 원합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돌이키는 자에게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중심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마음 없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종교 행위로 밥 벌어먹기 위해서 교회의 이름으로 비즈니스하기 위해서 오는 자들이여 회개하라. 그렇게 사는 인간들이여 회개하라. 주님이 오늘날도 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실된 고백의 기도에는요, 나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인정하는 고백이 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거룩하게 살기 위한 몸부림이 있는 것이에요. 저는 지난주에 이런 자들이 모인 장소에 다녀왔습니다. 뉴스에도 나오고 SNS에도 나오고 입소문이 나서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에즈베리 유니버시티 켄터키에 있는 그곳에 갔다 왔는데요. 그곳은 지난 8일부터 체프를 시작해서 막 예배형이 부어지고 회개가 터지고 기도형이 부어지고 젊은 사람들이 자리를 떠날 줄 모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막 이불이 번지니까요. 막 미 전역에서 부흥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막 모여듭니다. 제가 간 날이 12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12일째 되는 날인데 다음 주에 내가 우리 그 엠마오 가는 길 교회에서 설교하는데 그때까지 이게 계속 이어지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대요. 예수님을 갈망하는 자들이 계속 찾아가고 있는, 계속 예배드리고 모여서 기도하고, 꼭 갔다 온 것을 제가 영상으로 만들었는데 한번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배당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500명 정도 돼요. 저녁에서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막 줄을 섭니다. 들어간 사람들이 나와야지 그 다음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저희는 8시간 기다려서 밤에 들어갔습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고 주변에 가능한 학교, 건물들, 이 학교 주변에 있는 건물들이 가능한 데는 다 오픈해가지고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 줄을 8시간 못 서요. 최소 6시간, 7시간 줄 서야 돼요. 빨리 가고. 근데 줄 못 서는 사람들을 위해서 잔디 받아서 이렇게 스크린 해놓고 막 이제 기도하고요. 또 막 가능한 건물들 오픈해가지고 기도하고 막 합니다. 저희는 배고플까봐 들어가기 전에 뭐 먹고 가는데 가니까요. 발루티어들이 와서, 교회들이 와가지고 피자 나눠주고 핫도그 나눠주고 뭐 따코, 물, 커피, 스낵 그거 막 나눠주는 거예요. 네. 이게 섬기기도, 그러니까 그곳의 부흥의 열정이 주변 대학가들로 퍼져가지고 테네시에 있는 학교, 엘라바마, 몽고메리에 있는 학교들, 막 그 대학교에서도 막 그렇게 사람들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한다라고 합니다. 자, 세상에서는 예수, 교회 얘기만 해도요, 합을 띠는 언론들도 제가 신기했어요. 그런 언론들도 와가지고 그걸 취재하고 뉴스에 내보내더라고요. 그러면서 더 많이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에서 그 예수님을 갈망한 자들이 모인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현상에 치우치지 않는다고. 현상을 보고 뭔가를 하려고 간 게 아니고 정말 내가 그렇게 관심이 많은 하나님이 지금 이런 일을 하신다고 가보자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정말 그곳에서 제가 느낀 거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사진 있죠? 제 우리 아들입니다.
정말 젊음이 좋다라는 게 8시간 줄을 섰다고 해. 운전을 7시간 하고 8시간 줄을 서서 들어가는. 또 들어가기 전에 그 풀밭에서 아이들하고 뭐 풋볼 놀이하고 엄청 뛰어놀았는데도 젊음이 좋더라고요. 지치지 않고. 저기 하다. 네, 저기 사진이고요. 저 옆에는 저렇게 잔디밭에 사람들이 모여서 줄 서지 못하고 하는 사람들 저기서 예배를 계속 드립니다. 네. 또 다음 사진. 네. 그리고 요게 이제 저희가 앉은 자리인데 뭐 내가 어디 앉고 싶다 이런 거 없어요. 그 앞에서도 이제 몇 명 하면 그 몇 명에 맞게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저 뒤에가 옆 건물인데 옆 건물에 저기 이제 기도하라고 오픈했는데 저기도 저렇게 줄을 쓴 겁니다. 네, 그렇게 줄을 섰어요. 그 다음 사진, 이거 사진 다인가요? 그 전 사진 한번. 네. 요게 지금 건물 앞이에요. 저 앞에 보이시죠? 저 앞에 저 정도만 걸어가면 이제 들어가는 건데 그 앞에서 사진 안 찍을 수가 없어요. 저 다 들어왔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저기다 30분 기다려야 돼요. 앞에까지 가려면 거의 뭐 천국문 열리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저 앞에서 이렇게 사진 찍고 가려고 네,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한 가지 모인 사람들의 그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모습을 봤어요. 그것은 오직 예수님을 갈망하는 자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저쪽 건물 안에서 100불 나눠준다면 8시간 서서 기다릴 수 있습니까? 8시간 서서 기다리면서 뭐 하는 줄 아세요? 앞에 사람들하고 너 어디에서 왔냐? 뭐 루이지애나에서 왔다, 시카고에서 왔다, 인디애나주에서 왔다, 또 어디서 왔다 그랬죠? 뭐 여기서 왔다, 저기서 왔다 막 그래요. 저희한테 이제 딱 바라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 어디에서 왔냐? 이 사람들이 듣고 싶은 거는 뭐 아시아, 코리아, 뭐 자pan 뭐 이렇게 왔다 그러면 우와 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애틀란타에 왔어요. 그러니까 애틀란타도 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해주더라고요. 자기네들끼리 막 얘기해요. 이렇게 왔다, 저렇게 왔다. 그래서 간증 나누고요. 정말 제가 막 정말 도전을 받은 게 뒤에 할아버지신데 같이 8시간 서 있어요. 같이 8시간 있는데 언더 25 그러니까 25세 이하 아이들은 옆에 따로 줄을 서요. 걔네들 한 10분도 안 기다리고 바로 들어가서 앞자리랑 뒤에 서서 예배드릴 수 있으니까 이 장소의 붕이 어떻게 시작됐다고 청년들을 통해서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바로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른들은 이제 줄을 쭉 쓰는 건데 그 나이 많은 분들도 8시간 서서 똑같이 섰어요. 끝없는 줄 서서 똑같이 했어요. 근데 하나 불평불만하지 않고 100불 준다 그랬으면 뭐 이렇게 줄을 자냐 빨리 줘라 막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먹을 거 준다면 뭐냐 했는데 은혜 나누고 기뻐하면서 막 찬양하고 마음을 나누고 사랑하고 주님 그리스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건 어떻게 볼까요? 예수님을 갈망하는 진실한 마음. 저는 그것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들이 모인 장소에 은혜가 없을까요? 여기 특징이 또 뭐냐면요. 유명한 사람들이 오지 않았어요. 제가 이제 나중에 알게 됐는데 유명한 찬양 인도자들, 부흥사들, 미국에 있는 이름 되면 알만한 사람들이 여기 관계자들한테 연락해서 한 타임을 좀 달라. 장소를 달라. 우리가 인도하겠다. 정중하게 다 거절했대요. 얼굴 없이 빛도 없이 정말 그냥 주님께 다 내어드리는 시간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아요. 막 찬양인들한테 틀리기도 하고 막 그래요. 청소년들. 근데 그거 갖다 뭐라 하지 않고 전혀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아요. 그냥 더 자연스럽고 더 기쁘고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한 가지. 예수님이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다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어떻게 보면요. 부흥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세계적인 부흥의 현장이나 성경에 기록된 특별한 인물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켄터키에 가면 뭔가 있을 것이다. 켄터키니까 일어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예수님으로 가득 차면요. 내가 집에서 나의 방에서 혼자 예수님을 부르짖고 뜨거운 갈망과 진심어린 고백이 있다면 그 장소가 부흥의 장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불타오르는 성령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진정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보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예배자로 부르시고 특별한 존재로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런 특별한 아들, 딸인 줄 믿습니다. 자, 성경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위대한 사람들 한번 통해서 그들은 어떤 특별함과 강점이 있었으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는 축복을 받았을까? 저는 모세와 다윗, 바울과 베드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들은 뭔가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뭔가 신성을 갖고 태어났을까요?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완전한 신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들의 삶은 처음부터 성령의 영감에 사로잡혀서 거룩한 삶을 지향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았을까요? 우리와 똑같은 피조물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럼 도대체 무엇이 있었을까요?
자, 보세요. 모세는요, 혈기왕성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한때 동족을 쳐 죽인 살인자요, 도망자였어요. 다 아시죠? 다윗은 우리아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상대로 성적 범죄를 간음죄를 저지른 사람이었어요. 이를 숨기기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또 사용해서요,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살인 교사를 저지른 죄지은 자였어요. 바울은 어땠죠? 회심 전 스데반을 죽이고 1세대 유대계의 그리스도인들 핍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거듭 부인했잖아요. 알면서 예수님 미리 예언해 주셨는데도 부인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로마 군사들 지승지에 모이면서 칼로 귀를 그냥 잘라버립니다.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였다는 거예요. 자, 이들이 오늘날 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네, 굳이 비교해보자면 이들은 더 이상 사용 못했을 것 같아요. 언론을 통해서 전 세계 이 많은 글이 드러났겠죠. 평생 자중하면서 숨어 살았었어야 돼요. 이거 못해요. 뭐 어디 가면 SNS, 페이스북에 다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크게 쓰임받은 이 성경 인물들의 생애에도 치명적인 죄와 실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사용하셨다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보다 성령께 쓰임받는 의의 모습을 역사적으로 더 널리 알리셨어요.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겸손하고 정직한 진실된 마음을 보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고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면 더 겸손하고 정직한 마음을 하나님에 반응하면 그걸 하나님께서 계속 기름 부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사용하시는데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다윗 볼까요? 다윗은요, 시편의 방대한 고백을 통해서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솔직히 토해내며 그분을 신뢰했습니다. 다윗은 한때 자신을 신뢰했던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막 군대를 쫓아오는 것을 피해 다니면서 살았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비참하고 빈통한 신세를 겪어야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인생의 처절한 바닥의 순간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진실된 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사도 바울은 다윗에 대해서 증언하기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기 위한 인물이다 라고 신약시대에서 그를 그렇게 인정합니다. 다윗에게는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제 삶을 이렇게 좀 돌아보면요, 바닥을 치면서 정말 숨도 못 쉴 정도로 뼈가 삭는 그런 기분으로 잠도 못 자고 고통 가운데 빠졌던 순간들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이렇게 오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막 바닥에 치게 되고요, 살수만까지 끊어질 정도로 막 너무 고통 가운데 힘든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막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안 가고 이 모든 것이 다 잘못된 것 같고 영적으로 막 바닥을 치는데 결국 제 입술에서 그때 눈물 콧물 다 쏟고 아무것도 기도가 나오지 않는데 제 입술에서 제 머릿속에서 한 가지 고백,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어떤 문제와 역경과 고통과 절망이 찾아와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면 그게 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는 것은 어두운 영들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다 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진리시고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다면 이게 다 헛된 거잖아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사실 내 존재 자체도 필요 없는 거지만 그런 거 빼고 만약 진짜 하나님이 살아없으면 살 이유조차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고 소망이 있는 것이고 그분한테 내 전적으로 나의 마음을 의지하고 삶을 드릴 때 주님이 나를 왕으로 자정하셔서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한 주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일어나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내 전부가 되십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낮은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유대인 가정에서요, 양질의 교육을 받으면서 기득권 출신이었어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인 사악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세상 자랑 다 버리고 겸손한 모습으로 또한 결정적인 순간에 로마 시민권을 내밀 수 있었지만 그냥 주님의 순리에 맡겼어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면서요,
결론적으로 이제 성경 66권 중에서 최소 13권을 기록해, 저자로 기록했다라고 하잖아요.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그를 위대한 신학자, 선교사, 복음 전도자, 영성가, 기도자, 부흥사 이런 이름을 붙이면서요. 그의 가르침을 우리는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은 다른 무엇보다도 무엇을 구했느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한경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라고 하셨어요. 주님의 마음을 심정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인격을 닮아야 되나. 할렐루야. 네. 바울은 회심 후에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닥쳐온 생명의 위협과 고난과 고통의 순간 거짓과 타협, 술수를 부리지 않고 정직하고 진실되게 일관된 자세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베드로는요. 예수께서 자신을 따르라고 부를 때 즉각 순종을 했어요. 자신의 생업인 그물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또 베드로는요. 밤에 꼼꼼한데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거룩한 욕심을 부렸어요. 주님이시거든 나를 불러서 나도 바다 위를 걷게 해주세요. 이건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었으니까 자기 욕심이죠. 근데 결론적으로 그 중심에는 주님을 향한 간절함과 주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이 있었으니까 결국에는 바다 위를 걸으게 자신의 욕심이연정 성경에 기록되어서 초자연적으로 일하시는 주님, 그럼에도 베드로를 사용하신 주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욕심까지도 거룩한 욕심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베드로는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함으로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니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베드로에게는 진실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불같은 성격을 불같은 열정으로 사용하시고 그에게 칭찬과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내 인물을 살펴봤어요. 구약 2명, 신약 2명. 공평하죠? 네, 내 인물을 살펴봤는데 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것. 그들은 우리와 같은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는 인간이었다는 것. 그렇죠? 그러나 그들은 인간의 한계에 갇혀있지 않고 비록 엄청난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진실된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진실된 고백을 드리면서 성령을 의식한 정직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인간 모두 연약한 죄인입니다. 예수님 아니면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보잘것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에요. 무엇인가 포장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척, 신실한 척 그런 모습보다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것이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 내 모습 이대로 날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두룩을 다 제거하라 말씀하셨어요. 보혈이 예수의 피가 나를 덮으면 실제 눈보다 더 희어지는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아니었던 것들, 아니면 주님이 원치 않았던 것들이 버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십자가를 더욱 빛나게 하는 우리의 태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는 많은 방법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점, 진심을 다해, 전심을 다해, 마음을 다해 드리는 진실된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62편에서 고백하기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토한다라는 것은 거룩한 것과 거리가 멉니다. 지저분하잖아요. 더러운 것이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표현하되 더럽다고 생각하는 것, 수치스럽다고 생각하는 것, 창피하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 앞에 진실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모두 반응하며 다 쏟아놓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토하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신체 소화기관을 역행하는 부자연스러운 것이. 그런데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이 들어와서 얹힌다면요. 사상의 것들로 아니면 사람들로 인해서 각종 문제들로 인해서 소화가 안 되고 꽉 막혀있는 것들이 있다면 추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 다 토해내라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숨을 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힘들어도 다 토해내면
시원해집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 몸의 정상적인 신체 기능인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건강한 영적 건강의 순리, 회개하고 더러운 죄된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토해내며 회개하며 주의 보혈을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진실된 모습으로 태양보다 밝은 빛에 비추심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선택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야지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회복과 부흥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진실되셨어요. 진실된 표본, 바로 예수님이 우리 그분을 모델 삼을 수 있는 겁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같으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첫 마음을 잃으셨네. 정신 차리세요. 옆에 있었어요. 처음에 40일 광야에 가서 시험 받는 거 기억 안, 그거 굶주리시고 아무것도 못 먹고 시험 마귀한테 끌려가지고 시험 받으셨으면서 그 십자가 잠깐 지면 되는데 뭘 자꾸 연약하게 이렇게 얘기합니까?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인간적으로는. 이 고백이 인간적으로 연약하고 나태하고 의지가 없어 보일 수 있어도요. 책임을 회피하는 고백인 것처럼 보이지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도우심을 구하며 마음을 토해내며 기도한 것이요. 고백한 것이요. 내 원대로 마시고 내 뜻대로도 아니고 누구 뜻대로요?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요. 하나님 중심, 신분주의, 하나님의 원대로 나의 삶을 드립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몸을 드립니다. 주님께 전적 순복,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요. 그분을 의지하며 기도한 것이요. 이에 뒷말씀 뭐죠? 이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간절함으로 진심으로 기도하면 천사가 돕는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누가 도와요? 성령 하나님 직접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도우시는데요. 아뢰야죠. 그분께 맡겨야죠.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심히 간구하시니라. 나의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고백과 간구로 채워져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의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기도인지 돌아보기 원해요. 나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갈망하며 그 주님의 마음을 깊이 알기 위해 몸부림치는 간절함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간절함으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 이전에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것,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진실되고 간절한 고백을, 그 기도를, 그 마음을, 여러분의 존재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진 기도가 아니라요. 온전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진실된 고백의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사람도 동일한 심정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라는 마음이 있었고요. 그 예수께서 자신의 민족에 의해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허탈함과 허무함, 비통함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 마을로 발걸음을 돌렸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진심 어린 감동이 있었어요. 길에서 만난 예수님과 가졌던 그런 대화의 시간, 그 대화에 대한 진실된 반응으로 그분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발걸음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렸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습니까? 죄악된 이 세상 가운데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통로자로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마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분의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진리의 기준을 모르는데, 진리의 기준이 없는 망가져버린 소망이 없는 이 땅 가운데 누가 진리를 전할 수 있을까요?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사랑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감정을 가진 자가 그분을 이 땅에 대변하고 전할 수 있다.
있다고 믿습니다. 이곳에 저와 성도 여러분, 진정한 고백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시고요,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하늘의 권능과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고 예수님의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